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우리의 삶을 복되고 행복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행복한 그런 삶을 원합니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 행복한 그런 삶을 추구하고 또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보면 느끼는 거죠. 내가 행복을 원하지만 앞으로 나의 그런 미래의 그런 삶 가운데 행복한 일도 있겠지만 어떤 일은 원치 않는 그런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원치 않는 그런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원하지 않게 관계가 틀어지면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불행한 그런 그 마음에 사로잡힐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행한 일들이 우리의 그런 삶 속에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우리는 행복을 원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이 불행한 일로 뒤덮일지 몰라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행복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질문을 조금 더 진전해서 가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복한 길을 알았다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았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행복을 혼자서 가만히 누리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초청장을 한번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래서 초청장을 막 주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으로 이끌어 주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 나는 일단 행복한데 행복한 마음을 그냥 가지고 살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가 있으면 행복할까 생각해보면 그냥 아주 보편적으로 쉽게 좀 돈이 많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그걸 적용시켜 보세요. 내가 돈이 많아지면 이 돈을 나누거나 잘 쓰면서 행복을 나눌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도 돈을 잘 버는 방법을 잘 가르쳐 줄 것인가? 아니면 난 됐지 그리고 내가 이 돈을 나 혼자서 잘 그냥 쓰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할 것인가? 어떤 거에 가깝겠습니까? 행복이 있다면, 행복한 길을 내가 잘 알았다면 다른 사람을 초청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행복을 그냥 누리면서 난 살 거야,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참 행복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참 웃기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행복할 그런 조건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도 없었고요, 자동차도 없었고요, 편안하게 살 그런 집도 없었고요. 그 당시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면 참 좋은데 로마의 시민권도 없었고, 요즘에 사람들이 여행하면 아주 그렇게 운치가 있고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국내에서는 많이 걸어다니면서 여행을 하셨는데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해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인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게 별로 없어 보이네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행복하게 사셨어요. 행복한 그런 그 마음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혼자서 갖고 있지 않고 항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초청을 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 우리가 행복해가지고 행복한 삶이 됐을 때 누구를 초청한다면 어떤 사람을 초청하겠습니까?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내가 편안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얼굴을 보면 인상을 쓰거나 불편해하거나 그런 사람보다, 고민이 많은 사람보다, 그죠? 조금은 웃음이 많고 위트가 있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초청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그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 행복한 게 굉장히 커가지고 지금 우울해도, 지금 무거운 짐이 있어도 다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행복을 나눠주면 그 사람도 행복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사람 봅니까? 보죠. 인생의 짐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앞으로 살아가도 야, 참 힘들겠다, 그런 사람이 우리는 있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조금 멀리하고 싶거든요. 그 짐이 나한테다 올까 봐, 그 고민과 갈등이 내 마음을 어둡게 할까 봐 우리는 피하는 편이거든요. 주님은 그런 사람까지 다 부르셨단 말이에요. 초청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지금으로 치면 추수감사절이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있는 사람들 향해서 소리 질렀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을 아십니까? 아, 목말라. 아시죠? 마음에 갈급해서 아, 나 뭐가 필요해, 그런 사람 봤습니까? 있죠. 영혼이 갈급해서 목말라는 사람 봤습니까? 있죠. 생활고에 치달려서 목말라는 그런 사람 봤습니까? 있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파티하면 막 노래 잘할 수 있는 사람, 분위기 띄울 수 있는 사람, 나하고 얘기가 잘 통한 사람을 부를 것 같은데,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이 와라. 그런 사람들은 와서 막 원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다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를 가졌을까요? 뭐를 가졌길래 우리가 보편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은 행복하게 사셨을까요? 어떻게 그분은 그 행복을 또 가만히 있지도 않고 어떻게 사람들을 막 불렀을까요? 어떻게 초청을 했을까요? 그것도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더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왜 초청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일반 사람과는 다르게 하늘에 계셨어요. 사람들은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 있다가 처녀의 몸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하늘 경험을 한번 하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전생을 모르거든요. 없거든요. 그게 기억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전의 삶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더 능력이 많고 풍성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하늘 아버지와 하나님의 권세와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런 기쁨 가운데서 즐겁게 사셨던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면서 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줘야지, 행복한 길을 알려줘야지, 그리고 내가 더 헌신하고 섬기면서 그 길로 가서 이 사람들을 정말 행복한 그런 길로 가게 만들어야지 하고서 내려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려움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저축을 많이 하고 있으면 지금 현실에 돈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거든요. 스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꼭 상장이 될 거야, 그러고 있으면 내가 현실에 조금 돈이 째는 것 같아도 버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경험한 듯이 고개를 끄덕여야죠. 내 얘기 하나? 어떻게 하셨어도 내 얘기를 하시나? 그래가지고 고개를 끄덕여야죠. 아심이 보면 행복한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미 영원한 행복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글로 갈 거예요. 거기 있다가 내려오셨고 글로 갈 건데 사람들을 글로 인도할 거예요. 그 방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을 참는 거예요. 참으면서 본인도 그 참으면서 행복한 그런 길을 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난 거기서 왔고 하나님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고생하는 모습 때문에 더 안타까워하면서 더 좋아하신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 내 인생을 참 귀하게 여기신다. 그걸 아니까 그 고생을 기쁘게 가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다 마치고 하늘에 가시면 하늘의 천사들이 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역시 만왕의 주이십니다. 역시 왕 중에 왕이십니다. 원래도 예수님이었는데,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더 굉장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찬양을 할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가지고 있고 그 길로 인도할 거고, 그래서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예수님한테 오는 거는 하나님한테 가는 거기도 하고 예수님한테 가는 거기도 하고 아마 처음 오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성령님한테 가는 거기도 해요. 상관이 없어요. 내게로 와라 할 때 하나님으로 보내는 거고 예수님 스스로 품어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다시 보낼 예수의 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약속하면서 내게로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와서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거든요. 눈에 이렇게 보여야지 믿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얘기해도 혹시 사기꾼? 그런 거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또 사기꾼을 조심해야 돼요. 그죠?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 혹시 가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 목사님 진짜? 진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다 해주시고 원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환호했어요. 오면 가슴이 시원해지고 영혼이 맑아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영생이 열리는 걸 느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을 전해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을 전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좀 더 뭔가를 원하는가? 좀 더 원해. 그냥 하나님만 있다 그러면 나는 조금 신뢰가 안 가. 안 믿어져.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아시죠 다. 내가 잘 설명해줘도 사람들이 더 눈으로 보여주거나 더 경험하게 하지 않으면 안 믿는다 하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면서 방법을 더 알려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인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은 세 가지 동사가 쓰여져 있어요. 뭐죠? ask하라는 거예요. seek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knock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설명을 해도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 일단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런 거 더 원하거든요. 까맣게 있다가도 누가 이렇게 차를 너무 좋은 걸 타면 이렇게 탁 그게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괜히 어디 샀어? 얼마야? 이거 못 참고 결국 물어봐요. 그거 얼마야? 어떻게 샀어 이거? 얼마야? 어디서 샀어? 얘기하게 되거든요. 더 이렇게 뭐가 실질적으로 나한테 와야 된다로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실질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세 가지 단어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하늘 아버지를 굳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삶이 바뀌는 것이다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진짠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세 가지 단어로 하나님께 에스크해봐라. 에스크해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요 그냥도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일반 세상에서도 야 한번 구할 길을 찾아봐. 방법을 찾아봐. 한번 두드려봐라. 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대상이 없으면 허무한 말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없으면 자기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기 힘으로 막 찾아보는 거예요. 막 구해보는 거예요. 막 문을 두드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허탈한 거예요. 야 세상은 역시 세네. 야 권력자는 강하네. 세상 무섭다.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히 체험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대상을 두고 에스크해라. 에스크할 때 대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늘 아버지를 설명해 준 다음에 아버지가 자녀가 빵을 달라 그러면 빵 주지 돌 주겠냐? 자녀가 피시 달라 그러는데 전갈을 주고 뱀을 주겠냐? 이 하늘 아버지를 믿어라 해놓고서 그 방법을 정확히 얘기해 준 거예요. 그 하늘 아버지께 에스크해야 된다. 에스크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 자기가 안 되니까 구하는 거예요. 키가 작은 애가 감이 있어. 우리 공동체 감나무가 있거든요. 감을 따먹고 싶어. 근데 키가 안 다. 그래서 아버지 나 저 감 하나 따주세요. 따주겠습니까? 안 따주겠습니까?
예배 내가 먹을 거야 그러진 않겠죠? 다 먹어 그래서 주겠죠. 이게 애석하는 거예요. 근데 감이 먹고 싶은데 감나무가 안 보여. 냉장고에도 보니까 감이 없어. 그럴 때 그거를 시크하는 거예요. 없어 감나무가. 아빠 감 먹고 싶어. 이게 시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구해봐라.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구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거는 가능성이 없는 게 있어요. 문이 딱 닫히는 게 있어요. 가능성이 없어. 우리가 다 알아. 계산을 해보니까 이 방법은 없네. 야 무슨 봄에 무슨 감이 있겠어. 가을과 겨울에 감이 있는 거지. 봄에는 없어. 이미 여름 됐으면 감은 없어. 에이 가능성이 없어. 이제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어. 그럴 때 가능성이 제로인데 그때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문 두드린다고 열리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어준다. 그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때 경험하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길이다. 이 하늘 아버지를 가지면 행복한 길이 열린다 하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행복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하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사냐? 운을 따르면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이 있다. 행운이라는 게 있다. 럭키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운을 가져가면서 행복을 취하는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사람이 어떻게 운으로 태어나냐? 이 오는 그런 그 과정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창세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세상 짓기도 전에 너 태어나는 거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송도 우리는 들꽃 같은 그런 존재고 안개와 같은 건 존재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오늘도 찬송을 그렇게 불렀던 거 아닙니까? 운으로 하면 사람의 가치가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면서 들꽃 같은 존재요 안개와 같은 존재지만 너를 귀하게 여긴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으면서 그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아버지 중에는요 좋은 아버지도 있지만 나쁜 아버지도 있어. 술주정하고 뭐 행패 부리고 뭐 바람 피고 노름하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아버지란 이미지가 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한번 쓴 거예요. 단어를 쓴 거예요. 엄마가 돼도 괜찮고요 할머니가 돼도 괜찮아. 어떤 사람은 할머니가 그렇게 좋대. 할아버지가 돼도 괜찮아. 삼촌이 돼도 괜찮아. 좋은 사람 있잖아요. 나를 좀 받아주고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더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삼촌 그래도 괜찮아. 하늘의 할머니 그래도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건 하늘 아버지가 그렇게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가끔 팔자를 고칠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보통 사람이 팔자를 고치는 게 결혼을 하면서 한번 팔자를 고치는 거야. 그동안 살았던 그런 사람하고 한번 싹 바꿔보는 거야. 한번 그런 찬스가 한번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쓴 사람도 있고 안 쓴 사람도 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결혼했는데 영국은 그냥 퀸 그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갑자기 돼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권력도 없는 그런 왕자인데도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결혼식이 얼마요, 비용이 얼마요, 주택을 뭐 어떻게 주면서 그 선물 세트를 보니까 그 뉴스에 나올만 하더라고요. 뉴스에 나올만 해. 근데 알지만 권력이 없어.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를 만나면서 우리는 팔자를 고쳐야 돼요. 이게 세상의 운으로 어떻게든 해서 내가 한번 팔자를 고쳐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게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가족의 주인이 되어서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거든요. 실감이 안 나. 그래서 에이, 나는 뭐 꼭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다고 행복해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교회 다닌다고 갑자기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뭐 렌트비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내가 페이먼이 많은데 갑자기 하나님 믿었다고 좋은 자동차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사면 페이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94년에 미국으로 와가지고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그런 돈 걱정을 했어요. 렌트비도 걱정하고, 자동차 살 때도 뭐 이게 디파짓이 뭐 전혀 없고, 뭐 크레딧도 안 된다 그러고, 너무 여러 가지를 경험했어요. 많은 고생을 했어요. 심지어는 쌀이 떨어진 적도 있어. 쌀이 떨어져서 야, 쌀 떨어진다 어떡하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하늘 아버지가 그걸 책임져 준 거예요. 그걸 넘어가게 하고 또 넘어가게 하고 넘어가게 하면서 행복한 그런 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하늘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결국 내 인생을 돌이켜서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 하늘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근데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게 교회에 잘 가고 목장에 소속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거거든요. 배워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보면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오는 게 편해요?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이때 안 오면 딱 모두도 하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또 불금이라 그러는데 금요일날 꼬박꼬박 목장 가는 것도 그렇게 편하지도 않아. 이날 그냥 놀아도 뭐 잘 놀겠네. 이내 패밀리 타임 가져도 그냥 행복하게 살겠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왕자와 거지, 거지와 왕자에서 거지가 왕자 되는 게 그렇게 처음에는 편하지가 않아요. 거지한테 이렇게 왕자 생활하라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잠자는 것도 불편해. 침대가 불편해. 침대가. 밥도 그냥 뭐 불을 틀어야 됩니다. 이걸 먼저 먹어야 되는데 그걸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포크를 틀어야 됩니다. 이걸 먼저 틀어야 됩니다. 먼저 깔으세요. 뭐 이런 거 너무너무 귀찮아. 그런 거 옆에서 뭐라 그러면. 그러니까 거지가 왕자 되는 것도 귀찮은 일인데, 일반 세상의 사람이, 들꽃과 같은 그런 사람이, 없어질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행복을 갖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보면 알잖아요. 공짜는 없다. 꽁돈은 없다. 남의 돈 먹기 어렵다. 다 느껴봤죠? 다 느껴봐요. 누가 주는 돈 먹으면 그 사람한테 꼭 자존심을 숙여야 돼. 더러운 거야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공짜가 없다는 걸 다 알아. 근데 영원한 행복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상속이요, 영생이요, 이걸 갖는데 공짜로 가죠? 그건 아니죠. 훈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지가 왕자 생활이 불편한 것 같아도 훈련만 받으면 역시 이게 좋은 거예요. 여봐라 하면 또 나오는 거거든. 결국은 거지는 여봐라 해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만 받으면 결국은 거지 생활보다는 왕자 생활이 좋은 거예요. 처음 믿으면 뭐 교회 가고 목장에 가고 이게 불편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나 훈련이 되어지면 여기 기쁨이 있네, 여기 만족이 있네, 하나님이 주는 행복이 풍성하게 열리는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걸 훈련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훈련이 어려운 훈련이 아닌 거예요. 재미있게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몸으로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세밀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어려워요? 애쓰하라. 어려워요? 시크하라. 낙하라. 이게 어려워요? 이거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 자꾸 경험하면서 와,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 이 계시는 게 아니고 내 생활 속에 계시는구나.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그 재미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죠. 에스크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거. 우리가 필요한 게 확실하게 보일 때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거든요. 에스크하라는 거예요. 저는 1불이 필요한 때도 있어서 1불. 야, 오늘 4불 남았는데 3불은 써야 되는 3불만 있어서 1불이 부족하구나. 1불이 부족해. 그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20불을 채워줬어요. 20불을. 그래서 10불이 19불이 남아가지고 그날 하루까지도 잘 쓰면서 넘어갔던 거예요. 8,500불이 필요한 적도 있었어. 8,500불. 이거는 그냥 구하기 어렵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어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또 탁 맞춰서 11,000불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 텍스 내고 나니까 8,500불이야. 저는요,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구나. 너무 강렬했죠. 저희 삶 가운데. 돈 주신다. 돈이 필요하면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조금 더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샀죠. 첫 번째 공동체 하우스 살 때 5,000불이 부족해서 저는 써갖고 다녔잖아요. 딱 써가지고 뭐뭐뭐 내역해서 마이너스 5,000 그것을 딱 주머니에 갖고 다녔다고요. 누군가는 줄 것이다 5,000불을. 그러고 다녔는데 역시 전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때르릉 하는데 돈 준다. 그런 느낌이 딱 들렸어요. 느낌이 때르릉인데 보통 때르릉이 아니었어요. 이건 돈 소리다.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딱 받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만납시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 나와라. 나 개척했다. 나와라. 그냥 만납시다. 또 한 번 가면 돈이다. 이건 돈 준다. 그때 고려 숯불이었는데 고려 숯불 앞에서 만나자마자 들어가기도 전에 목사님 이거 하면서 돈 봉투 딱 5,000불 줬어요. 나한테 100불짜리 50개. 저는 당황하지 않고 나도 이거 하면서 내역서를 꾸면서 나도 이거 이렇게 하면서 딱 보냈죠. 돈은 주는 거예요. 분명하게. 넉넉하게는 안 줘. 필요한 거를 딱 구할 때는 딱 그걸 넘어가게 분명히 주신다고요. 그게 에스크라는 거예요. 에스크. 필요한 걸 구하면서 찾아라. 근데 돈도 아니고 방법도 없고 무력감에 빠질 때도 있거든요.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거든요. 방법을 몰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시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데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고소공포증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5년 동안 시달렸죠. 고소공포증이 있어도 가야 될 때는 많고 비행기를 반드시 타야 되는데 이게 2주 정도 전에부터 식은땀이 나요. 이거는 2주 전에 걸 지금도 취소해야 돼. 차 타고 가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왜 또 취소할 걸. 지금도 취소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겨. 2주 전부터. 한 3일 정도 전 되면 굉장히 그 긴장감이 와요. 식은땀이 자꾸 손에서 이렇게 배겨.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오레곤에서 포틀랜드에서 이렇게 올 때 구름을 막 타고 오는데 막 비행기가 흔들릴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준 거예요.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구름 때문에 막 비행기는 흔들리고 프로펠러도 밖에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더 흔들리고 막 그럴 때 저에게 음성을 준 거예요. 너 어릴 때 구름 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지? 구름 속에. 지금 구름을 봐라. 구름을. 어릴 때 나한테 그렇게 구했잖아. 구름 속에 들어가 보고 싶다고. 손오공 만화 보면서 구름 속에 들어가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나도 손오공처럼 구름을 한번 타고 싶다. 구름 속에 들어가고 싶었지. 지금이 구름이야. 지금이. 나는 기억한다. 너 어린 시절에 말했던 기도 제목을 나는 기억한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린 시절에 말했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금 구름 때문에 흔들리는데 구름 위를 지나가면서 흔들리는데 너 어린 시절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지금 이루어졌다. 저는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어렸을 때 했던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손오공 만화를 보면서 가졌던 그 꿈을 이루어지신 것을 보면서 그 고소공포증을 없앤 거예요. 야, 비행기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구나. 그게 저를 없애준 거예요. 사람은 무력감에 빠질 때도 있죠. 저는 오래 무력감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오래. 어떻게 해야 되나, 목회를. 사람들은 안 변하고 패반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어떡하나 안 되는 건가? 그런 마음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길을 모르는 거죠. 길 찾을 길이 없어요. 길이 있어야 길로 가는 건데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확 열어주셨어요. 무력감은커녕 다시 열정으로 바꾸게, 아예 내 미래를 더 풍성하게 바꾸게 열정을 저에게 심어줬어요. 예전에 갖지 않았던 그 열정을 다시 확 느끼게 해줬다고요. 사람한테 상담해가지고 세상에서 길을 찾아서 어떻게 그 무력감을 해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길을 찾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 길을 열어주시는, 길은 없었는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길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세요. 이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분명 살아가면서 문이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내 앞길은 막혔다. 내 미래는 막혔다. 미국 생활하면 비자도 막히는 때가 많죠. 우리 교인 중에서는 스탬프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스탬프 딱 받아서 떠나라. 스탬프가 찍혀서 당장 떠나라.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기도 속에 그 스탬프를 받고도 떠나지 않고 기다려서 벌써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 되는 거는 아니야. 다 되는 거는 뭐가 가를까? 안 되는구나. 그리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은 닫혔다. 스탬프도 받았다. 다시 두드리고 있으면 열리는 거예요. 다시 두드리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을까지 붙잡을 거냐 안 붙잡을 거냐. 길이 막히는 거는 많아요. 그냥 사람도 우리를 찍어서 길 막을 수 있어요. 넌 내가 있는 한 너 승진 못해. 넌 안 돼. 그런 때가 있다고요. 미안합니다. 넌 안 돼. 이렇게 하는 때가 이렇게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앞길이 막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살아있는 한 난 안 되는구나. 이 회사에서 난 안 되는구나. 우리는 쉽게 그럴 수 있다고요. 교수님이 찍어서 너 태도가 틀렸다. 난 너 싫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연구가 막히는 거예요. 펀드를 줄 사람이 난 당신 싫다. 난 너의 프로젝트가 싫다. 그러면 막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쉽게 막히는 거예요. 막혀서 안 되는구나. 그렇게 쳐질 때가 있다고요. 안 되면 무력감에 빠지는 거죠. 야, 나는 그냥 결국 난 들 것이구나. 틀에 폈다가 그냥 지는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쉽게 느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할렐루야. 귀하게 여기시면서 막혔는데 하나님 앞에서 두드리면 문은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너 인생에 막힌 때는 온다. 근데 나는 너를 초대해서 문을 열어줄 것이다. 나에게로 와라. 예수님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꺼이 그러긴 해야죠. 응해야 되죠. 여러분, 공주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팔자를 고친 공주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밥 걱정은 안 하겠죠? 뭘 입을까? 어떤 걸 입을까? 이렇게 막 고민은 하겠지만 못 입어서 하는 그런 걱정은 아니죠. 어디서 살까? 이런 걱정도 안 하겠죠. 그러나 사람이니까 고민은 할 거예요. 고상한 고민들을 할 거예요. 재벌의 아들은 어떻게 살까? 혹시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해해요. 뭐 그런 사람 있어요? 제가 바로 재벌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 있어요? 알려주세요. 너무 속이지 마세요. 뭐 우리 다 알려주세요. 그냥. 네. 우리는 그래 나도 재벌의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재용 부회장도 딱 60만 원씩 쓴대요. 우리는 험한 것을 바라보면서 괜히 부러워한다고요. 하나님은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다. 내가 계산해 줄 거다. 나를 경험해라. 아버지를 모셔서 경험하고, 믿어서 경험하고, 신뢰해서 경험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세 가지, ask, seek, knock 하면서 경험을 해라.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 다가가서 알려줄 것이다. 질문하면 대답해 줄 것이고, 요청하면 들어줄 것이고, 찾으려고 내 앞에서 그러면 나는 길도 없는 길도 만들어서 찾아주겠다. 길을 내어주겠다. 문은 닫힌 것 같았지만 열어주겠다. 우리는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되죠. 이미 우리는 많이 경험했죠. 삶 속에서 경험했죠. 더 경험할 수 있어요. 더 큰 것도 경험할 수 있어요. 너무 상식적인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 제한된 거란 말이에요. 담대하게 하늘 아버지를 붙잡아서, 별거 아니라니까요. 재벌 아들이, 재벌 딸이 별거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거 갖고는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를 더 풍성하게 모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함께 해주시겠죠. 열어주시겠죠. 할렐루야. 그걸 믿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말인데 잊지 말아야죠. 세 가지 단어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고난이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나는 구하리라. 하나님 앞에 막연히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리라. 내가 아는 거, 내가 아는 방법,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구하리라. 보여지지 않아도 나는 찾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찾으리라. 내 길이 막힌 것 같아도, 여러 방면으로 막힐 수 있거든요. 막힌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두드려서 열 것이다. 되어지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는 행복이 열리는 겁니다. 주님은 담대하게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그 통치장을 받으셨을 때 담대하게 나아가서 나는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응답하시고 행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